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었던 아들 압살롬이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에 비록 칼을 겨누었지만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었기에 그 압살롬을 꼭 살려서 데려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죽인 것은 다름 아닌 다윗의 가장 가까이에서 군대 장관 역할을 하였던 요압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왕이 아끼는 아들인데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 있을 때 요압이 망설이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요압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권력에 장애물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압은 두말하지 않고 압살롬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참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간사한 요압이지만 그러나 그 요압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하셔서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껄끄러운 사람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과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주변에 꼭 눈엣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들도 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이고 요압이 없었으면 다윗이 좀 더 나라를 잘 다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요압이 다윗이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충원을 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입니다라고 요압이 다윗을 말릴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비통해하며 사람들을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통곡을 하며 내 아들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는 절규합니다. 다윗의 이 절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도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고자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에 칼을 겨눈 것과 같은 원수의 행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된 다윗의 마음이 아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이고 지도자입니다. 그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충언을 합니다. 왕을 위하여 싸우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한 당신의 병사들은 마치 죄를 지은 사람인 것 마냥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왕은 반역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일입니까? 라고 요압이 충언을 하는 것이죠. 만일 왕이 병사들을 위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앞으로 왕의 인생은 더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라고 충언을 할 때 다윗이 그 요압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러 가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뒤에 말씀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면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용서하고 포용하며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다윗을 맞으러 두 발 걷어붙이고 뛰어나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름 아닌 그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몇 장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을 집어던지고 먼지를 휘날리면서 가거라 욕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가장 먼저 뛰어 나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자신이 그렇게 돌 던지고 욕을 했는데 그 왕이 돌아온다 하니까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왕 앞에 와서 빌기를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좀 더 쉽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까? 라고 왕 앞에 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무리 빈다고 한들 다윗이 이걸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욕을 하며 돌까지 집어던지며 했던 사람인데 왕의 권력으로서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 당시에 우리 사극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별로 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시므이를 품고 용서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면을 크게 보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것이 나라 전체의 어떤 명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내 개인의 마음 조금 아팠던 것, 내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쉽게 처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을 다윗은 하나하나 품고 다 용서해 줍니다.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아마사조차도 그는 품고, 요압과 더불어 너는 앞으로 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13절 14절에서도 용서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이 시므이를 그냥 너무나도 쿨하게 한 번에 용서해 줍니다. 그래, 내가 너 절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 기억하지 않으마라고 무슨 큰일이 있었냐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시므이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이번 이 일을 지나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때마다 속상해하고 아파하고 내 마음을 끓이며 나는 아무것도 이제 저 사람과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낼 줄 알면 그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들어서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지만 이 시므이 결국 자멸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정해진 구역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벗어났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품고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단순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만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고 품는 것이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됩니다. 미워하고 다투며 끝까지 서로 분쟁하면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 오게 되고요, 내가 더 힘들어지고 우리의 건강과 수명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용서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하시도록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다시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더 좋은 사람들을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든 주변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뒤에 바르실레까지 설교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뽑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돌아오자 왕을 맞으러 나아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고 잘 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거짓으로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바에게 내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갔느냐라고 묻자 그가 왕을 배신하였습니다. 거짓말하고 무비보셋의 모든 밭과 재산들을 찬탈하였습니다. 근데 왕이 돌아오자 이제 무비보셋이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온 겁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표현한 성경의 구절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달랐고 왕을 위해 자신이 같이 피난길에 올라줄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나름대로 다윗 왕을 생각하며 내가 왕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수염을 깎지 않고 옷에 맵시를 내지 않고 폐인처럼 살면서 그렇게 왕이 돌아오는 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왕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시바가 모함을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왔더니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시바의 말이 맞는 건지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건지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머리가 복잡하니까 그냥 알아서들 해라 그러고 처분합니다. 그냥 반반 이제 반 나눠가지고 그러면 시바에게 내가 다 준다고 했는데 반씩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라고 어정쩡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28절에서 30절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무비보셋 연약한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씩 밭을 나누라 했을 때 왕이시여 그것은 공평한 처사가 아닙니다. 시바가 모함을 한 것인데 저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인데 밭을 도로 다 뺏어서 저한테 주셔야지요. 원래 이거 제 거 아닙니까? 라고 항의를 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뭐라고 합니까? 왕이 무사히 돌아오셨으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저 밭 그냥 시바에게 다 주셔도 됩니다. 저는 재산 없어도 부경화 누리지 않아도 왕이 살아계신 것만 갖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조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대신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병 고쳐졌으면 좋겠지만 이 병 고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 출세하지 못하여도 우리 집안이 흥왕하지 못하여도 내가 늘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할 마음뿐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더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시바와 밭을 이렇게 반씩 나누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다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큰 감격과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윗과 같은 용서하며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함 가운데 병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치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품을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포용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쉬움과 아픔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묻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셔서 그 아픔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미 받은 구원의 그 큰 은혜와 감격이 있사온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크고 작은 다른 일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가지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석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지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주셔서 다시금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장례를 당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속상한 일들, 여러 가지 아픔들, 고달픈 인생으로 인하여 한탄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속상한 삶에서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석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속히 회복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